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솔로몬의 최종적인 대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는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사람은 다름 아닌 솔로몬이죠. 그는 솔로몬의 건축에도 참여를 했고 뛰어난 업적을 보여줬습니다. 청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요셉 족속의 일, 곧 큰일을 맡았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여로보암의 실력과 성과는 봤지만 그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죠. 솔로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나뉘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유능한 사람을 세워서 성과를 내는 것에만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눈앞에 보이는 성과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 예언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죄를 따라간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본받지 말고 다윗을 본받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목적이며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히야가 전한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을 심판하시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악은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다시 애굽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대적을 품고 키우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애굽을 솔로몬은 지금까지 의지하고 친밀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의 지혜도 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는 솔로몬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만한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고 솔로몬은 그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끔찍한 죄악과 분열과 고통의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분명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많은 아내를 두었고 우상 숭배를 용인했으며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죠. 이 실망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실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굽을 솔로몬이 의지했지만 친밀하게 지냈지만 결국 애굽에서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죄악들이 또 애굽에서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자라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